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32쪽 제23분하고 24분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쪽 펴십시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3 정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행하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 이름이 안우다라 삼맥삼보리니. 아상이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이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욱다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여 이른바 열애가 설한 선법이란 것은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제24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여 만일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있는 산의 왕인 수미산만큼의 모든 칠보 더미를 어떤 사람이 보시하더라도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반야 바라밀경 내지는 삭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에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분의 1 나아가 산수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자, 금강경이 한 3분의 2 지점에 이제 와가는데요. 전번 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21번 비설소설분 설하되 설한 바가 없다. 이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만대장경을 부처님이 설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경전을 설하시고도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한 바가 없다고 하면 이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부정하고 계신 건가요? 여기서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이 설한 바가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신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이 가르침을 설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열심히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물음에 답했을 뿐이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그 본문의 내용은 전부 다 제자가 물어서 그걸 대답한 내용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9.9%는 대부분이 제자가 찾아서 물은 거다만, 물론 제자뿐만 아니라 뭐 외도도 찾아오고 뭐 다른 사람들 찾아오지만 다 결국 부처님이 설하고자 해서 설한 경은 자설경이라고 해서 거의 반 페이지도 안 돼요. 그것 말고는 거의 99.9%는 다 다른 사람이 물어서 설한 것이다. 이 금강경도 또한 수보리가 물어서 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전을 다 물어서 설하게 되니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는 말이 좀 이해는 되죠.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뭔가 법을 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 사실 설법이라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법의 주체가 있어요. 설법 한 사람이 있겠죠. 그게 부처님이고 설법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중이나 중생이 되겠죠. 또 그 설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부처님의 법문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설법의 3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공상이다 이런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모습이다.
부처도 설한 바가 없고, 또 대상인 중생도, 또 대중도 텅 비었고, 부처님의 법문도 또한 텅 비었으니 결국 설법이라는 것은 텅 빈 것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연을 보고 자연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만 했어. 저게 자연이야? 라고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럼 알아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꽃송이를 하나 들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대중들한테 이 꽃을 보였어요, 이렇게. 이 꽃을 보이니까 전부 다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보살님들처럼 교수님이 왜 꽃을 저렇게 들고 이러고 설치지? 하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이 빙글에 미소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염화미소예요, 염화미소. 네? 여러분 들어봤어요, 염화미소? 부처님이 염화는 꽃을 드니 미소, 가섭이 미소 짓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염화시중이라고 돼. 부처님이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였다. 염화시중, 염화미소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부처님이 꽃을 든 도리를 알아먹은 사람은 누구뿐이겠어요? 가섭뿐인 거죠. 이것을 부처님이 말하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했다, 이 말인 거죠. 오직 이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은 가섭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 없이도 이게 전해서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중생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가에서 선법문을 하는 큰 스님들도 제1구가 뭐냐면 말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말없이 말을 해. 그래서 이 주장자, 예를 들어서 이 주장자라고 하면 이 주장자를 탁 들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 도리를 아는가? 자, 그럼 또 몰라. 그럼 다시 들고, 자, 주장자를 쫙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리를 또 아는가? 그래. 모르죠. 모르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성을 읊고 법문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삼구 법문이라고 해. 첫 번째는 대중에게 말없이 보여주고, 그걸 또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무언가를 들어서 보여주고, 또 그래도 이해 못하면 이제 말로써 법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상의 법문은 뭐겠어요? 말없이 전한 법문이겠죠. 그죠? 그걸 또 말없이 알아먹어. 그러면 제일 훌륭한 거잖아요, 그게. 말을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법. 이렇게 하면 제일 최고의 설법이죠. 그죠? 최고의 설법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들은 이러한 근기가 수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판인데, 뭐 말을 안 하고서 어떻게 설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설에는, 그 설법에는 부처님이 집착을 하지 않고 설한 바 없이 설하기 때문에 그 설을 가리켜서 비설,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한 바도 없이 설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설법의 요체예요. 그게 금강경이고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는 하는 바 없이 해야 된다. 하는 바 없이 해야 된다. 그 하는 바 없이 한다는 말은 내가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상이에요. 전부 다 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조차 없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싫지도 않고, 어떤 감정도 일으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냥 늘 눈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떤 집착도 일으켜지지 않아요. 이러면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기 싫다, 하기 좋다, 이런 경계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법 없이 하는 거예요. 설한 법 없이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집착도 하지 않으면 그냥 설하고 있어도 설한 바가 없이 없는 것이고, 응? 또 설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도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리이고요. 또 이 무법 가득분에서는 무소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란 건 실제 얻을 바가 없어요. 얻을 바가 없는데 얻을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상으로 보면 다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없는 바예요. 자, 오늘은 23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선법을 행하다. 정심행선분이라는 장이에요.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걸로 하자면 십선법, 10가지의 선법이 있어요. 그 10가지 선법이란 10가지 착한 법이란 뜻이고 옳은 법이란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과보로 주는 내용들이 주로 살생, 투도, 도둑질하는 걸 투도라고 해요. 사음, 삿된 음행을 하는 것, 망어, 거짓말하는 것, 기어, 꾸며서 말하는 것, 양설, 두 가지로 말하는 것, 악구, 험한 말을 하는 것, 탐해, 욕심내는 것, 진해, 성내는 것, 우치, 어리석은 것. 이 10가지를 10악업이라고 해요. 10가지의 나쁜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반대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서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이 10가지를 뭐라 한다? 십선법이라 한다. 그러면 이 청정한 마음이라는 건 또 뭐냐면 청정심이라고 했는데 청정한 마음은 더 쉽게 말하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어떤 분별도 하지 않는 마음이고 설사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나는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왜? 깨달았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요? 그건 사이비 교주예요.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왜? 내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말로써도 안 되고 설명으로써도 안 돼. 그냥 주변에서 말없이 있어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 물론 여러분이 아니겠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척 보면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나는 깨달았어 이러면 이미 이 사람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깨달았다는 상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청정심은 그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청정심이에요. 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고 또 중생을 구분짓지 않는 마음이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청정심이라고 한다. 그런 청정심으로 선법을 행하는 일이니 이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집착 없이 선법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그 이름이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안욱따라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을 말하고 그 최상의 깨달음은 법이 평등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속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세속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나, 그죠? 남녀 간의 뭐 노동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 그게 남녀 평등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평등은 어떤 뜻이냐면 무슨 사회적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의 개념이 다르죠.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중생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고, 옳고 그름을 떠나, 시비분별을 떠난다. 또 좋고 나쁨을 떠나죠. 그죠? 좋고 나쁨을 떠나.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또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도 떠나고, 그 다음에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도 떠난다.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경계도 떠난다. 모든 이분법적인 이 경계를 떠나는 것이 바로 평등한 것이에요. 어떤 경계로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이 안욕다라 삼매악 삼보리는 그 자체로 이미 법이 평등해서 내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이 일체의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다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일체의 선법, 10가지의 선법을 닦으면, 이미 사상이 없는 채로 이 선법을 닦는다는 말은 일체의 분별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분별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은 모든 경계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게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예를 들어서 틀렸어,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꾸 생각을 내면 이게 분별심이에요. 이거 시비분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 어떤 사람은 맨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에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나와. 하지 마. 얘가 계속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 물론 법전을 딸딸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나는 옳고 상대는 무조건 그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내 말은 무조건 맞아. 네 말은 무조건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분별심이죠. 또 이게 좋다, 싫다, 취하고 버리고, 뭐 선하고 악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경계에 계속 끄달리는 마음이 다 분별심이거든요. 이런 분별심을 다 내려놓고 닦아야만이 안욕다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이 얘기는 이미 사상을 타파하면 그게 이미 무상이잖아요. 무상? 그죠? 상이 없는 것. 그 무상이 바로 이 금강경의 핵심 아니에요. 그 무상을 터득해서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고 이 선법을 닦으면 이미 나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수보리여, 이른바 열애가설한 선법이란 것은 선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선법 자체도 절대적인 건 아닌 거죠. 선법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맨 마지막까지 가서도 했다는 바가 없어야 된다. 궁극에 가서도 한 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디에 나오는 이소부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을 하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너 여기 가면서 말을 하면 죽는다.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그 여러 명이 이제 마차를 타고 막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막 굴렁굴렁 하는데 아쿠 소리를 내잖아요. 아프면은. 그죠? 이 소리도 안 내고 입에다 탁 맞고 거기를 이제 탁 건너가서 탁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딱 내리는 순간, 야, 나 말을 안 했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 내려와가지고 나는 말을 안 했지롱. 그러다가 또 하나 죽었어요. 그래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자마자 야호 하고 만세를 불렀어. 그러다 죽었어요. 나는 말을 안 했다 하다가 또 죽었어요. 결국 이 중생들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런 경계에 다 떨어져요. 그죠? 침묵한다는 건 이런 경계예요. 그래서 절에서 여러분들 무건이라고 명패를 달고 하는 스님들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옛날에 봉암사 살 때니까 꽤 오래전 얘기예요. 98년도인가 됐으니까 24, 5년 얘기인데, 그때 그 봉암사에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용추에 토굴이 있어요. 스님이 거기 혼자 사시는 분이다. 걸어서 1시간을 이상 가야 돼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잘 못 가고, 삭발일날은 이제 삭발 목욕하고 찰밥 먹고, 이제 그날은 쉬는 날, 자유정진하는 날이에요. 정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침에 김밥 하나 싸가지고 떡 좀 이렇게 후원에 좀 얘기해서 싸달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이제 혼자 계시니까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드리고 과일이랑 좀 갖다 드리고 오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몇 스님이 같이 갔는데 그 떡이랑 갖다 놓고 올라 그러니까 자꾸 붙잡아. 그 스님이 여기다가 무건 이렇게 써놨어. 말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붙잡아. 차 먹고 가래. 그래갖고 자꾸 뭘 써요. 필답을 하는 뭘 써, 이렇게. 차 먹고 가라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차 한 잔 먹고 이렇게 가려고, 차 한 잔 얻어먹고 가자 그러고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스님이 뭔가 경계에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대중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무건을 하면은 대중들이 엄청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정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소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중이 같이 살면 뭐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목욕탕 청소도 해야 되고 같이 울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럼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무건하고 있으면 이거 가서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면 이제 대중들 선방에서는 무건 하지 말라 그래. 무건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대중 선방에서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정진하면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할 대상이 없는데. 그럼 무건이 되는 거죠, 그냥. 그죠? 굳이 무건을 뭐 명패까지 달고 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찾아오면 또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스님처럼 하면서 하면 뭐 그게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24장.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복덕이라고 하는 말은 유루복을 말하는 거예요. 유루복. 유루복은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전에 이 금강경에서 주로 설해지는 유루복은 칠보로 수미산을 장엄해서 그것을 모든 중생에게 나눠주는 공덕. 이것을 유루복이라 그래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공덕이죠.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복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혜는 뭐겠어요?
중생들에게 내가 칠보로 장엄한 보물을 나눠주는 공덕은 유루복이고, 그 지혜는 뭐냐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삭구계라도 전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유루복은 이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읽고 나서 다시 찾아볼게요. 수보리여 만일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에 있는 산에 왕인, 산의 왕이라는 거예요. 산 중에 제일 큰 왕이 수미산이에요. 그 수미산만큼의 모든 칠보더미를, 수미산만큼의 칠보더미, 칠보가 그 수미산이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제일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이 얼마나 크냐면 뭐 지금 그 인도 사람, 아니 티베트 사람들은 그 카일라스라고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자락에 한 5,500m 되는 산자락이 있는데 그걸 수미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를 오치투지 하면서 갔다 오는 거를 TV에 가끔 나오는 데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 5,000 몇 미터 되는 수미산을 갔다 오는 거를 이제 뭐 수행 삼아 또 성지순례 삼아 가는데 그걸 이제 수미산이라고 여겨요. 근데 실제로 이 경전에 나오는 수미산은 이 은하계에 존재하는 수미산이에요. 어찌 보면 지구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큰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을 칠보더미로 다 덮었다고 하면 그 덮은 것을 전부 다 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이 금강경이란 뜻이에요. 이 금강경 내지는 삭구계만이라도 받아지녀서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앞의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의 복덕은 수미산을 칠보더미를 나눠주는 공덕. 이 복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삭구계만이라도 받아지니 읽고 외워서 이걸 설해주는 그 공덕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산수로도 미치지 못하며 비유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얘기가 다시 11장인가 10장인가 한번 보십시오. 11장인가 12쪽에 무위법이 가장 수승한 복이다. 수보리 항아리 모래만큼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항아리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릇 항아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설하노니 모든 선남자 선녀이 항아리 모래만큼의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여기는 항아리 모래만큼 칠보로 가득 채워도 보시한다고 했어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선남자 선녀인 이 경 가운데에 삭구계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이게 삭구계를 설한 공덕이 더 무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위복. 복 중에 복이라면 무위복이 된다. 무위복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인과도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위는 한 바 없이 한다는 뜻하고도 같아요. 무위라는 말은. 하는 바 없이 하는 복. 응?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는 복.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복. 시간에도 걸리지 않고 공간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복을 무위복이라 한다. 그것이 최상승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훌륭한 복인데 이런 복이 바로 여기 24분에도 똑같이 삭구계를 설하는 공덕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구계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줬다면 물론 공덕이 되긴 하겠지만 과연 최상승의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따져보면 이런 거죠. 삭구계만 그냥 단순하게 전해주는 행위라면 이건 복은 되겠지만 최상승의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최상승의 복이냐?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해줘야지 그게 최상승의 복이고 무위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야 달랑 너 삭구계 이거 하나 좋은 거야 한번 봐봐 하고 주는 것으로서 이 금강경이 공덕이 최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자 안 될 리 없고 최상승의 복을 안 얻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최상승의 복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상에 집착해서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 지혜를 전하는 이 경계는 이미 사상의 소견을 여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소견을 여의고 능히 생사를 다 벗어나게 해주는 그 깨달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경계를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걸리는 경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스님, 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나면 이제 과보를 쳐요. 그리고 몇 번 쓰세요 하고 숙제를 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정리가 될 터인데 그거를 한 번 줘도 또 와서 또 묻고 또 와서 또 묻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꿈의 경계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악몽을 꿨다고 쳐요. 아침에 악몽을 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악몽을 꿨으니. 내가 어제 뭔가 좀 껄끄러움한데 악몽을 꿨나 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순식간에 또 그 꿈은 기억도 못해요. 사람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또 좀 밥 먹고 나면 내가 아까 뭐 했었나? 하는 꿈을 꿨었나? 하는 기억도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내가 가다가 자빠졌거나, 뭔가 이제 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오늘 악몽을 꿨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악몽을 꿨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진이 이렇게 사나운 것 같아. 라고 이제 막 모든 그런 의식을 거기다 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부터 악몽이라고 여기고 계속 악몽 해서 막 하루 종일 그 악몽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악몽 때문에 나의 삶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악몽을 꿨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이 떠오르는 햇살을 보고 참 오늘 참 맑은 날이다 하고 일어나면 기지개 한번 켜면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꿈을 꿨냐 싶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악몽을 한 기억을 계속 되뇌이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악몽을 꾼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계속 연장해 가는 거죠. 나는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것 때문에 나 너무나 괴로워.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과보를 꿈으로 묻는 분이 있어요. 꿈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꿈에 뭘 봤습니다. 꿈에 이런 경계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뭘 봤습니다. 이렇게 막 물어요. 그러면 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이 꿈으로만 업을 얘기하면 계속 꿈으로 업이 나와요. 네? 업이 꿈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그 사람은 허리 쪽으로만 업이 나와. 이제. 내가 아픈 부위로. 왜? 아픈 부위에 드러나야 알잖아요. 아파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뭘 받아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저 어깨가 아픈 사람은 어깨로 업이 나와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부위로 그 업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덜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곳으로는 업이 나와도 못하잖아요. 인식을요. 그러니 업은 그쪽으로 나와봤자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아픈 부위를 찾아서 계속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어떤 사람은 스님 저 썼는데요. 썼는데 또 아파요. 썼는데 또 아파요. 이러면 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자리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막 그걸 다 설명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줘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설명해도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누구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한참 쓰다 보면 이제 그러죠. 지금 이제 우리 불신반에 있는 보살님들은 저 스님 안 받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매 받아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묵혀놨다가 받아요. 뭐 그게 본인 스타일이니까 본인이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죠. 예전에는 제가 막 뭐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받으면 안 받는갑다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업은 언젠가는 또 나와요. 있으면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덜어가고 큰 업이 덜어지면 이제 작은 세세한 업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살짝만 찔보대도 아프다고 막 생비명을 지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막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견딜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잘 안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아파도 조금 아프다 마니까. 좀 내공이 생겼다 이 소리죠. 이제 이런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에 휩싸이면 끝도 없이 이게 휩싸여지는 거예요. 생각을 빨리 터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핵심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이 경계가 끌려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눈으로 끌려갔는지, 귀로 끌려갔는지, 코로 끌려갔는지, 그죠? 생각으로 끌려갔는지, 맛으로 끌려갔는지, 몸으로 끌려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끌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죠. 그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이고,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빠졌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눈에 끌려갔으면 아, 내가 지금 눈에 끌려갔구나. 또 귀에 끌려갔으면 내가 귀에 끌려갔구나. 코에 끌려갔으면 내 코에 끌려갔구나. 이렇게 이런 경계를 알아차리면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지혜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정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념을. 바르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수행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경계가 이 금강경에는 끝도 없이 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 무비분에는 이 유로복은 이 지혜를 당해낼 수도 없고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마치 중생에게 벼락과 같은 큰 외침으로 중생을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일체의 시비분별심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라고 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벼락금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벼락처럼 내리쳐서 모든 일체 시비분별을 다 끊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금강경이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금강경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카타르시스, 해결점을 줘요. 뭔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계속 물어서 해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